산헤드린 공회의 두 사도들이 잡혀간 이후에 여러 가지 신문을 받고 특별히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근데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깜짝 더 놀란 것은 더 이상 붙들어 매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오늘 특이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안전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법정에 왔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는가? 아니면 산헤드린 그 법정에서, 공회에서 이 사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또 특별히 증인을 세운가? 누구의 증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3권을 다 갖고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 이 공회원들이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번 공회원이 되면 아마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끝까지 공회원으로 삽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의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대단하고 권세가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에 두 사도를 잡아온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자기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증언하고 다니니까 이것은 거슬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도 신성 모독죄로 특보 씌워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했는데 이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못하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들을 석방하고 놓아줍니다.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되죠. 한 번도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목한 사람을 놓아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놓아주게 되었는가? 그것은 대략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또 갈릴리 어부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논리가 정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적확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들이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은 사람, 이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병난 사람이 함께 있었다. 이분은 사실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왔습니다. 방청객으로 아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뒤에 멀찌감치 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면 되는데 굳이 앞에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 저 옆에 방청객에서 그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다시 한번 상황을 재현해 보면 굉장한 일이 일어났지요. 늘 어저께나 오늘이나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더니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내게 돈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확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성전 미문 문턱을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 사람 저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다 사람들이 놀란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생기느냐? 궁금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만히 쳐보는데 이 사람이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두 사도를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과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와 함께 그 살아계신 분이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법정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관리자들 속에 다 귀에 들어간 겁니다. 화들짝 놀란 그들이 일어나서 두 사도를 잡았습니다. 목적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잡아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놨다가 다음날 이튿날 이제 법정에 세워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1명의 공회원들과 함께 그리고 장로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권세와 위세 앞에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 위압감이 견딜 수가 없겠지요. 이런 속에서 재판을 받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그를 머릿돌로 세우셨다 이러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도 한번 채찍질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동안 감옥에 넣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게 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증인인데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증인이 옆에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비난할 수 없게 되어서 놓아주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오늘 이 병 나은 사람, 다시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왜 법정에 왔느냐? 1차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도망갈 수도 있고 피신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안전병이가 나은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나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법정에 서 있기에 이것을 문제 삼으면 자기도 틀림없이 걸려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대의 수혜자인 자신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법정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온 것은 저 사람이 두 사도가 억울하게 해를 입게 된다면 나도 가서 똑같이 해를 당하겠다, 그런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이 사람이 자신이 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죠.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결단하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일으킬 때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가운데도 함께 한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지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생명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깊이 깨달은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자원적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자발적 헌신이지요. 예수와 함께 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이 자원적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다 믿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나면서 4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결국 살아난 이 사람과 같이 변화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야, 그것이 드러나야 진짜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은 진짜라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행동으로 모습이 나타나야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사실 변화된 모습에는 베드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데 이 헌신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여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었을 때에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끌려가는 걸 보고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비록 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안전뱅이의 헌신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모든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변화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변화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살던 사람이 달라지는 것, 이 세속에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달라지고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신앙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열매는 뭐냐? 신앙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열심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그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내가 하는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토요일 날 청소도 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어려움을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변화되는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만큼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굳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굳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심각해집니다. 왜요? 많이 아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걸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원적 헌신이 없을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간에 상관없이 받은 은혜를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떤 장애인은 자신이 휠체어 타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시작한 게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휠체어에서 침대에 앉았다가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한 사람의 그런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다가 갈 것인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드리는 헌신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